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옛날에 런던에서 한 상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금품을 다 빼앗고 일가족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은 진범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체포하고 결국에 그 사람이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범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이젠 안심이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요, 갑자기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삑삑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경찰이 소리치며 외치기를, 여보시오, 저 도둑을 잡으시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붙잡힌 것도 아닌데 전신이 벌벌 떨리면서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이마에서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여유롭게 금품을 빼앗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20년 동안을 태평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모든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요, 두려워서 늘 불안해서 벌벌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 또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들을 목줄을 하지 않고 다 풀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또 불독과 같이 무서운 개들도 또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이런 불독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올 때마다 어느 길로 와야 개를 만나지 않을지 이런 걱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 이 개가 있을까 없을까 고개를 내밀다가 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개를 정면에서 마주칠 때도 있고요, 또 측면에서 개가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전신이 다 떨려요. 심장이 쫄깃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잘 지나가야 되는데, 저 개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나가야 되는데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한숨을 그렇게 쉴 정도로 정말 이 가슴을 쓸어 내릴 정도로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무서워하시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요? 밤이 무섭다고 합니다. 밤이. 그렇죠. 밤이 무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범죄하지도 않고 개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을 왜 갖고 계시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나 또 불의의 사고, 또 죽음이나 전쟁, 전염병, 좌절이나 실직, 또 고통 등 정말 압도하는 현실적인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물건이나 사람, 가족, 이와 같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 모임, 또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봐,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외감,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외로움을 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이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 작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자기만 죽기가 힘드니까, 자기만 죽기가 억울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의 일상을 두렵게 만들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무기력해서 이기지 못하는 어려운 두려운 상황과 마음을 우리에게 깊숙이 집어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면 해방될 것 같지만 더 소외감을 느끼고요, 더 두려움이 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이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수록 이 욕망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고 마귀와 함께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것으로 마귀가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마귀가 주는 이 압도적인 현실, 압도적인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사단 마귀가 주는 압도적인 두려움과 이 현실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화형당해서 죽는 고통에서 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무리 그와 같은 두려움, 압도적인 두려움이, 현실적인 실질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되는 고통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교하겠다라고 각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부족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어려운 두려움, 실질적인 두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듀나미스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를 엄몰해오는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2022년도에 가장 부자였던 넥슨의 창업주가 5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울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큰 병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이재용보다 더 부자잖아요. 부자였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나, 뭐 어려워하나, 또 두려워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슬프죠. 두렵죠. 내가 과연 나중에 죽게 될까?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내가 늙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슬프고 이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죽었던 육체도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고 그 앞길이 창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고 밝지 않다고 해서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이 비록 비관적이고 또 밝지 않고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앞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앞길은 환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다시 그 육체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받아 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합니다. 소프로니스모스. 그 뜻은요, 말과 행동을 절제하다. 절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로니스모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것들이 귀 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죠.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우리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뚜뚜뚜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또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뚜뚜뚜 하고 이런 경고음으로 울리게 됩니다. 이 경고음이 바로 소프로니스모스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리다. 양심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조금만 멀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또 은혜로워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에 그 막 느껴졌던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난 모든 영혼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또 괴로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귀소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창조주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경고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리다. 소프로니스모스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아주 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압도적인 현실, 고통, 괴로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휩싸버려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막연한 미래, 이와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너무 강하고 깊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동행, 보존, 통치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존, 성령의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을 다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며 성령님의 보존과 성령의 음성, 성령의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의 실질적인 두려움과 압도하는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존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